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from James chapter 4, 13 through 17. We are going to read from King James in Korean and English as well.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유인물 우리 보시면서 킹 제임스 흠정역 우리 한어로 먼저 봉독하고 그리고 영어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중이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아멘. Go to now, ye that say, today or tomorrow we will go into such a city and continue there a year and buy and sell and get gain. Whereas ye know not what shall be on the morrow. For what is your life? It is even a vapor that appeareth for a little time and then vanisheth away. For that ye ought to say, if the Lord will, we shall live and do this or that. But now ye rejoice in your boastings. All such rejoicing is evil. Therefore to him that knoweth to do good and does it not, to him it is sin.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lease be seated.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오늘 함께 우리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함께 들으며 새해를 꿈꾸며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대로 사는 삶,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한번 돌아볼 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 우리가 새해 벽두에 한번 다짐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찬양하세 하면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또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절대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인데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는 이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올 한 해는 주님의 뜻대로 좀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드린 말씀인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고백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는 것을 파괴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은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임종을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여러 가지 과오들, 잘못한 것들, 실수들, 허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참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생을 우리가 낭비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호흡을 마치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깨달으면 그 순간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020년도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살면서 이 첫 주일 예배 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그 고민을 안 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답을 찾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꼭 여러분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만 우리가 낭비하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든 또 반대하든 대적하면서 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며 후회 없고 가치 있는 삶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했으면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맞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참 복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약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2020년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회를 짧은 세월을 목회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젊었을 때부터 참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점점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점점 참 단순해지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회가 목적이 무엇인가 볼 때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예배를 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것도 맞지만 구원받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알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통치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이 새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도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잘 살지 못하는 모습과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어떠한 삶이 잘 살지 못하는 모습이며 또 어떠한 삶이 잘 사는 모습인지를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도전받고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잘 살지 못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세 가지인데, 먼저 처음에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말이 생겼을 만큼 1세기 경에 로마는 팽창했고 또 로마에 의해서 유럽을 비롯해서 북아프리카 등지에 많은 이런 로마가 다스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신흥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들을 오가며 무역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많은 상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해서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도시로 가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주시는, 경고하시는,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들, 그런 것만 볼 수가 있는데, 이 도시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남기겠다,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벌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생의 가치 있는 목적이나 어떤 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뭐 돈 버는 것에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직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잘 먹고 잘 입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더 많이 갖기를 위한, 남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만을 위한 그런 아마 삶의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모습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 1세기 그때나 지금이나 철저한 물질 만능주의. 물론 돈이 있으면 참 편하죠.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배고프지도 않고 참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또 성경은 돈을 정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을 했지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인간적인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들, 그들에게는 돈이 그들의 주인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새해에는 부자 되세요, 뭐 이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새해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물론 부자 되는 거 가난해지는 것보단 좋지요. 그러나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부자가 되고 싶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잘 살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잘 살지 못하는 삶의 모습은 미래가 불확실한데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14절에 보면 야고보는 장사길을 떠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을 했습니다.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1년 계획을 세웁니다. 1년을 계획하면서 바로 눈앞에 1년의 계획은 하고 있지만 눈앞의 일은 예측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임을 그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획할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바로 잠깐 보이다가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안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보는데 안개 또는 연기 이러한 단어는 인생의 짧음과 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다 할지라도 해가 떠오르게 되면 그 안개는 사라짐같이 우리는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불안정함을 비유하는 말로 자주 쓰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1절에 보면 인생을 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참 든든하게 참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들의 풀과 같이 연약한 것으로 기울어지는 그림자같이 이렇게 인생을 표현합니다. 욥기 8장 9절에 보면 그림자로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얼마나 짧고 그러면 그림자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0절에 풀의 꽃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성경에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자를 현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축적하고 또 내일을 계획하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을 축적해 놓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간다는 그런 말씀, 그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언제든지 그분의 시간에 그 영혼을 다시 도로 찾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해놨던 그 많은 그런 그 곡식은 너무 많은데 창고가 너무 참 부족해서 창고를 더 늘려야 되겠다고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참으로 그 준비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인생의 길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영원하신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만이 영원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은 잘 살지 못하는 삶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잘 살지 못하는 삶은 16절에 보면 허탄한 삶입니다.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을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인생의 자랑은 다 허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허탄한 것, 신약에 2번 등장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것이 바로 그 허탄함
똑같은 단어인데 그 의미가 바로 공허한 말, 허풍 떤다 할 때 허풍, 자기 힘을 믿는 거만하며 공허한 주장,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믿는 무례하고 공허한 가정, 한마디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는데, 텅텅 비어 있는데 그 안에는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것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자랑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허탄함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empty assurance, empty presumption,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다, 그런 의미죠. 이런 허탄한 삶은 자기 뜻대로 영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는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도 않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계획을 세워놓고도 이것저것 내가 할 것이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인생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자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취하시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신의 권력과 능력과 재물을 사랑하며 그런 뽐내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거의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참 만나서 제가 이런 여러 번 또 말씀한 적도 있는데 교회 성도가 몇 사람이 되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자치교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마 교회 성도도 꽤 나갔던 그런 때였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 목사님에게는 그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이 교회 건물도 있고 교회 성도님들도 많고 또 헌금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아마 되어서 그게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저는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그게 제게는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정도 지나서 소식을 듣기는 그 교회에서 참 목회를 그만두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인생인데 그게 무슨 큰 자랑거리라고. 교회가 있다는 것이, 자체 건물이 있다는 것이, 교회 성도가 얼마 된다는 것이, 그게 오히려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목에 힘줄 것도 없고 너무 의기소침할 것도 없고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참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가 앞으로도 살 것임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항상 자랑하는 것이 이런 물량 또 업적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이다. 우리의 헛된 이런 자만과 그리고 주제넘은 자랑을 즐긴다면 이것은 악한 것이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삶, 또 미래가 불확실한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리고 허탄한 삶은 잘 살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성경 주석가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만 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튜 헨리 또 성경 주석가는 본문에 이 의도하는 세 가지 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심히 세속적이며 자기의 머리만 의지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일로 인한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이 미래에 대해 화려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빼어놓고 내가 계획하고 내 머리만 의지하고
또 세상을 통해서만, 세상의 부함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좇기 위해서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조금 유익이 된다면 신앙하고 맞바꾸고, 신앙을 저버리고 타협하고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없이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것,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펜실베니아 턴파이크에서 그 큰 대형 이 충돌 사고가 나가지고 버스와 18휠러들 그렇게 사고가 나서 5명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오늘 들었고, 또 이탈리아에서 음주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그 여행을 온 여행객들을 5명이나 6명이 그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이런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행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목숨을 잃고 또 목적한 그런 도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일들, 또 그곳에 갔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 할지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함, 인생의 짧음, 무상함, 불확실한 것을 감안해서 이 미래에 대해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참 믿음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한 인생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잘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주의 뜻이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한 해,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고난도 우리가 달게 받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13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계획을 마구 세우는 거예요. 1년 동안 다른 도시에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돈 벌겠다, 이익을 남기겠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헬라인들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신의 허락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참 인사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주의 뜻이면, if God willing,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러한 표현은 이 로마뿐만 아니라 그리스 세계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했던 이런 언어,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도 우리 많은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또 마이어 또 성경 주석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과 계획은 하나님의 주관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을 계획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냥 우리가 그냥 약속하지 말고 내가 다시 오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로마서 1장 10절에도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 성도들에게 가기 위해서 참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주십시오. 달라고만 합니다. 뭘 달라고 하는지 우리 자신도 모르고, 마치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참 눈깔 사탕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해 좋지 않은 그런 사탕.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걸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6절에도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란다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편지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에게도 참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할 것이고 저것을 할 것이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40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제가 이미 나누어 드렸는데, 참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한다고. 우리가 뭘 즐겨하고 있습니까? 뭐를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있고 즐기고 있습니까? 시편 63편에도 왕인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냥 하나님 생각하는 것만 해도, 생각만 해도 좋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좋고, 다윗은 그거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를 즐겨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한국에 보면 참 이렇게 맛있는 그런 맛집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좀 30분, 1시간 이렇게 길게 서서 기다리면서까지 이렇게 먹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 참 먹는 거 참 즐겁죠. 그들에게 그것이 낙이 돼서는, 그게 기쁨이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다윗처럼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계획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이런 일 또는 저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불확실한 내일과 안개와 같이 잠시 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고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해 2020년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함께 마음에 새기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 마음과 뜻대로 사는 삶, 허황된 삶, 그리고 자기 텅 빈 것을 마치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악한 일을 우리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여쭤보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다는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여쭤보아도 결국에는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도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많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을 정말 다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정말 그곳에서 나의 생각을, 나의 우리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만 가능하면 정말 나의 어떤 바람이라든지 기대라든지 소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액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또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나 내가 결정하고 쉽게 결정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판단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붙들고 그렇게 하다가 시행착오를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도 주기도 하고 또 아픔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 올해 2020년도는 오늘 말씀처럼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그때까지는 좀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좀 찾고 기도한 다음에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그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그거는 기도했다는 게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은 참 좋은데 끝까지 결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더 배우고 알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시인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 잘 지고 우리 주님 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가 217장 우리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올 한 해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저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엔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올 한 해는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왕 되심을 눈치채고 알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삶, 아름다운 삶 살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새해 2020년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이번 토요일 또 새로운 학기를 맞아 학교로 돌아갈 우리 강한나 성도 머리 위에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방문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워져.